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약에 맞춰 지난 한 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의 거룩한 위엄 앞에 불쌍하고 비참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도 온갖 악하고 죄악된 성향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되 또한 저희들에게는 주의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살아가는 자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8월 1일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비록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친임하여 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저희 모두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난 한 주간도 계속된 폭염과 진행 중인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었기에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한편 일본에서는 올림픽 경기가 우여곡절 끝에 치러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올림픽을 통해 잠시나마 이 힘든 시간들을 잊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소망은 올림픽과 같은 행사나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와 같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남들보다 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이 땅의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비롯해서 개척교회 목회자들과 또 생활이 여의치 않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의 관심이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 스스로도 잘 돌봐야 하겠지만 이처럼 어려운 힘든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이웃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군포 언약교회 성도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생업들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함과 자족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몸과 마음이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평안함과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 간에도 화평함을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가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역시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에서 사역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전유성, 신성익, 신승훈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도 늘 함께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신성익 선교사님과 전유성 선교사님의 그 모든 사역과 일정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또한 지금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주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성도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깨달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순종의 삶으로 이어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벨직 신앙고백서에 있는 교회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제27조부터 35조에는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27조부터 32조까지의 내용을 살폈습니다. 지금까지 살핀 내용을 제목으로만 언급하자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엇인지, 신자들은 왜 이 지상의 교회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직분자, 즉 목사와 장로와 집사에 대한 내용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직무 중 특별히 권징과 관련된 내용도 잠시 나눈 바 있죠. 이제 벨직 신앙고백서 교회론의 마지막 부분은 성례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성례는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그 내용이 신앙고백서 33조에서부터 35조까지 나오는데, 33조에서는 성례 전반에 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고, 34조는 세례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35조는 성만찬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몇 가지 공식적인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의 수단 또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방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례라는 것입니다. 성례, 세크라멘트. 이 성례란 거룩한 예식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공적인 예식을 말합니다. 우리 기독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허락해 주신 성례는 오직 세례와 성찬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왜 교회 가운데 성례를 허락해 주셨는지, 그리고 신자들에게 성례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신자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성례를 행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행해야 하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내용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 고백서에서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벨직 신앙 고백서도 그래서 33조, 34조, 35조에서 이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벨직 신앙 고백서 제33조와 그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례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왜 교회 가운데 성례를 허락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벨직 신앙 고백서 제33조의 첫 번째 문단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제33조 첫 번째 문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감각함과 연약함을 잊지 않으시어 성례를 제정해 주시고 이것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인치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과 은혜를 보증하셨음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풍성한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무감각함과 연약함 때문에, 즉 죄악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그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우리의 무감각함과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외에 성례라고 하는 또 다른 은혜의 방편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아이들이 그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선생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이 그 가르침을 제대로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청각 교재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함이죠.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그 가르침을 제대로 잘 깨닫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배우고 가르치는 학습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성례를 통해서 믿는 신자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성례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받쳐주시고 견고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례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성례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성례로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 제정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세례에 대한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들 수가 있고요. 성찬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두 번째로 세례에 관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세례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교회가 지켜야 할 두 가지 성례를 제정해 주시고 당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오직 주께서 명령하신 이 두 가지의 성례, 즉 세례와 성찬만을 교회가 지켜야 할 성례로 믿고 고백합니다. 벨직신앙고백서도 이 진리를 벨직신앙고백서 33조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례의 수를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제정해 주신 두 가지, 즉 세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의 성례로 만족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신 대로 세례와 성찬이라는 두 가지 성례를 주장하는 반면에 로만 카톨릭은 카톨릭 신학을 정립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을 따라서 7가지의 성례를 주장합니다. 참고로 로만 카톨릭이 말하는, 천주교회가 말하는 7가지 성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세례에 해당되는 영세입니다. 그들에게도 유아 영세가 있고 성인이 되었을 때 받는 성인 영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성찬에 해당되는 영체 성사가 있습니다. 미사 때 그들이 받는 그러한 영체 성사를 말하죠.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사제들이 잔을 취하고 신자들은 떡만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영세 받은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는 견진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견진성사. 이 견진성사의 의미는 안수를 통해서 이제 성령을 부어준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네 번째는 사제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혼인성사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자가 임종하기 직전에 기름을 바르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종부성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성사들이 다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신자가 아닌 사제들이 받는 서품을 의미하는 신품성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받는 그 신품성사까지 포함해서 가톨릭 교회는 7가지의 성례를 주장하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제정해 준 성례는 오직 세례와 성만찬밖에 없다고 믿고 그것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회가 말하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복된 성례가 신자들에게 어떻게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벨직신앙고백서 아까 읽은 33조의 첫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감각함과 연약함을 잊지 않으시어 성례를 제정하시고 이것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인치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과 은혜를 보증하셨음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 성례를 제정해 주신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무감각함과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미 신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 은혜의 약속을 믿는 신자들에게 그 은혜의 약속을 인치고 보증하기 위해서 성례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즉 성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인치고 보증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례가, 즉 세례와 성찬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인치고 보증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는 성례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신자들에게만 그 효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례를 통해서 이미 신자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영향을 주어서 그 믿음을 양육하고 자라게 하는 것이지, 성례 자체가 없는 믿음을 새로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불신자였던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례를 받음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였던 우리에게 믿음이 허락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진리, 즉 성례가 믿는 자의 믿음을 강화하고 경고케 해주는 것이라는 이 진리를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를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7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에 속한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더 확실하게 해 주시기 위함이었죠. 이미 아브라함은 2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해지자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새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할례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이 왜 할례를 받는지, 그리고 그들이 받은 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설명해 주기도 하고 그 할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아브라함의 할례를 로마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리해 주고 있죠. 우리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아브라함의 할례의 의미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로마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즉 아브라함의 할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인쳐 주신 것이라는 사실과 아브라함은 그 할례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또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않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신자들이 받는 성례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잘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표와 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다는 표, 즉 사인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음으로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께 내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여전히 믿고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그 할례를 통해서 보인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할례를 받은 그 할례를 통해서 네가 역시 믿음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사인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해서 그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신 것이고 보증해 주신 것이고 인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그의 믿음을 더욱더 지지해 주고 보증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성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눈앞에 제시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게 합니다. 즉 우리가 받은 약속의 보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는 보증이요 징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유지해 준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벨직 신앙 고백서 33조 두 번째 문단이 바로 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유지해 주십니다. 즉 신자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례를 바르게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이 자라나고 더 견고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의 수단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례 자체가 어떤 마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례 자체에 어떤 마술적인 능력이나 권세나 힘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례에 사용되는 물이나 성찬에 사용되는 빵이나 포도주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또는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유지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수단과 방편이지 우리의 수단과 방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일 성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한 우리 신자들의 우리 인생들의 수단과 방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례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성례 자체가 하나의 공로가 되고 율법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성례를 대하게 되면 우리는 마치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례를 참여할 때에 성례를 참여하게 되면 무조건 은혜를 받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성례를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르게 성례를 참여했을 때 그 성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바른 태도죠. 사실 이러한 성례에 대한 바른 태도는 칼빈이 성찬에 대해서 말하는 어떤 그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이론의 그런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성례 즉 성찬과 세례를 받으면 무조건 은혜를 받는다라는 식으로 가장 강하게 강조하는 교단이 바로 천주교회죠.
로만 가톨릭은 성례를 행함에 있어서, 특히 성찬을 대함에 있어서 화채설을 주장하죠. 화채설이 무엇입니까? 사제가 떡과 잔을 높이 들었을 때 사제의 손에 들려있는 그 떡과 잔이 그 자리에서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매주 드리는 미사가 그리스도께 드리는 제사의 의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 사제와 신자들이 먹는 떡과 잔은 실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미사 때마다 그리스도의 실제 피와 살을 먹는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들려주는 말씀보다는 그들의 먹고 마시는 그 떡과 잔이 훨씬 더 그들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도 그 미사에 참석해서 떡과 잔을 먹으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사에 참석해서 성찬을 받으면 그 자체가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례를 행하는 미사 없이는 은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제와 신부는 그 은혜를 공급하는 중간 매개자, 즉 전달자라는 의식이 강하죠. 그것이 바로 화채설에 기반한 천주교회의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반면에 화채설과 정반대, 정극단의 주장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쯔빙글리가 주장한 상징설입니다. 쯔빙글리는 성찬을 그것은 일종의 상징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성찬의 떡과 잔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칼빈이 주장하는 영적 임재설은 그러한 양극단을 다 거부하죠. 그렇다면 영적 임재설이 주장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례를 믿음으로 참여할 때 성령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성례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징들이 상징하는 내적인 은혜를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 인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세례 받는 자는 그의 머리 위에 물이 뿌려질 때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음을 확신하는 믿음이 샘솟게 되어서 감격과 감사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구속받은 신자들이 자신을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그 표징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실제로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는 성찬을 통해서 감격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무의미하거나 헛된 의식이 아닌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함께 임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수단과 방편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칼빈이 말하는 영적 임재설의 의미고 우리 기독 신자들이 성례를 대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와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 제33조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것을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에 이것을 더하셔서 당신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과 내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행하시는 것을 우리의 외적 감각에 더욱 잘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성례들은 내면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표와 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방편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표는 헛되거나 무의미하여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례들의 실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 성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례의 수를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제정해 주신 두 가지, 즉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성례로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벨직 신앙고백서 33조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수단인 성례, 즉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그 전반적인 그 의미와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로마 가톨릭처럼 성례 자체가 마치 어떤 능력이나 효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난 성례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편 성례 자체를 즉 상징적이고 무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놓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거룩한 성례로 세례와 성찬을 허락해 주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성례를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 가운데 지키라 명령하신 이 귀하고 복된 성례의 의미를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게 체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솟생케 하고 또 주께서 성례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끝까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로, 그런 신자로 세워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신자의 자리요, 우리가 알아야 할 성례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런 복된 성례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그런 복된 성례를 계속해서 실시하시고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로 잘 세워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벨직 신앙고백서 33조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성례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인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례를 통해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복된 신자의 풍성한 축복을 결코 소홀히 여기거나 또는 미신처럼 받아들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언약을 더욱더 풍성하게 깨닫는 그런 복된 성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성찬을 함께 나누지 못한 지도 꽤 되었는데 주님 바라옵나니 하루속히 코로나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복되고 귀한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누고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하루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강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